설교 제목들을 쭉 가지고 왔는데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믿고 자,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 줄 한 줄 제가 읽어보았는데 제목만 읽어보아도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난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모르고 이렇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나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내 삶을 삼키도록 내가 내버려 두고 살았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또 회복되고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 시간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런 기대와 또 이런 소망에 못 미치게 어떤 부분에서 좀 변화되는 것 같다가도 또 실패하고 이건 믿음 좋은 몇몇 사람들만 가능한 일인 것 같다라는 일종의 실패감을 여러분들 맛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 참 중요한데, 오늘 제목은 나는 실패를 삼킨 자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패를 삼킨 자이다. 나는 실패를 삼킨 자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실패 삼키는 자가 아니라 실패를 오히려 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선언은 우리가 이처럼 호기롭게 쉽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또 실패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오래 했지만 매번 준비하면서도 설교에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씩 오늘은 설교에 실패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제가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날 좀 더 일찍 잤어야 되는데, 또 버벅거리고 또 화면에 또 설교 원본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또 이야기하면서 설교가 1시간이 넘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설교에 실패를 했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위안을,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은 죽을 써도 죽을 먹고 힘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이런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그래도 실패감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은 쉽지만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삼키고 나아갈 수 있느냐, 실패를 좌우되고 또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취업과 또 이직의 실패, 또 연애와 결혼의 실패, 또 출산과 육아의 어떤 실패, 또 인간관계에서의 실패, 투자나 어떤 재정적인 실패들, 또 부르심과 사역에 대한 그런 실패 등등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실패했던 이런 기억을 안고 있거나 앞으로 찾아올 실패를 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에는 정서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실패를 종멸하고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머리로는 이 실패 뒤에도 삶이 계속될 수 있고 또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실패하면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패가 두렵게 다가옵니다. 또 두 번째는 타인의 어떤 시선과 판단을 의식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 입시에 실패했는데, 저 사람 재정관리에 실패했는데, 저 사람 결혼에 실패했는데, 연애에 실패했는데, 저 사람 자녀 교육에 실패했는데, 건강관리에 실패했는데, 이 같은 평가들도 두렵고 실패한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내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때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교회조차도 나오는 것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이런 아픔과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주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도전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실패도 무섭지만 내가 다시는 그 분야에 또다시 시도하지 못할까 봐 그것이 더욱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없는 그 실패에 두려워 주저앉아 있는 나를 보게 될까 봐 실패가 두렵게 다가옵니다. 행동 경제학자들은 사람이 느끼는 이런 두려움들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에게는 손실 회피 성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10만 원 꽁돈이 생긴 것보다 주차 위반 범칙금 10만 원의 손실이 더 크게 와닿게 된다고 합니다. 또 현상 유지 편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변화나 시도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앉은 자리 대부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확인하기가 좋지만 그래요. 있던 자리에 있는 것이 좋고 하던 일 하는 것이 편안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이것은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나 시도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요새 OTT 이런 프로그램들 가면은 한 달 동안 무료로 쓰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든 이것을 끊던 이런 결정을 하라고 호의를 베푸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사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쓰고 그냥 한 달 있다가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깜빡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돈을 내기도 하지만 사람에게는 이런 손실 회피 성향 그리고 현상 유지 편향 때문에 한 달, 세 달 열심히 공짜를 즐기고 너 이제 공짜는 끝이야. 결제를 해야 돼. 하면 큰 손해를 입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결제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고 이 적응한 상태, 공짜로 됐던 유료가 됐던 이것을 계속 편하게 사용했던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제를 결국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공짜를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심리적인 거기에 연구가 있고 그런 시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 검진을 두려워해서 건강검진 안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의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그것을 다시 고치는 것보다 그냥 사는 대로 큰 이상 없으니까 여기저기 아프기는 하지만 현상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 건강검진도 못하고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실패가 두려워서 어떤 시도 자체까지도 두렵게 느껴지게 되고 게다가 실패까지 경험하게 되면 더욱더 그 두려움에 삼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꿈꾸지도 못하고 실패, 그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영웅적인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멋진 선지자로서 엘리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세, 사도 바울 이런 많은 자신이 좋아하는 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이 인물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제시하든 저는 그 사람의 비참하고 참혹한 실패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쓰임받았던 인물,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았던 인물, 이 아브라함.
자기 목숨을 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건 자기 와이프를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해서 내 누이라고 속여서 2번이나 넘겨주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던 사람이 바로 아주 비열한 인간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나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뭐 저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거짓말로 지어내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셉 좋아하시죠? 요셉 완벽한 인물 같습니다. 믿음이 좋고 감옥에 던져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면서도 믿음 지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요셉 흠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의 어린 시절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죠. 귀에 딱지가 않는다. 귀에 피가 날 것 같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누구 자랑한다고 해서 가족 중에 누가 나는 뭐 이게 있고 저게 있고 나는 이게 잘났어 한다고 해서 팔아버리거나 죽여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내가 꿈꾸미 형제들의 이 어떤 위에 있는 우에 있는 그런 꿈을 꿨다고 얼마나 만나면 자랑을 했던지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냥 모든 형제들이 다 그냥 살인적인 욕구를 느낄 정도로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근데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는 현대 의학으로 진단하면 우울증 환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모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나. 우리가 그렇죠. 밤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생활들, 다른 사람들이 여행 갔던, 다른 사람들이 맛있는 것을 먹고 이런 것들을 인스타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는 뭐 만족감을 대리만족을 느낀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저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현실의 어떤 괴리감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만족함과 감사함을 또 자족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낮은 자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뚜기처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실패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니까 뭘 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저거 했는데 비교하면서 오늘 이 엘리야라는 사람도 내 조상들보다 비교해보니까 나는 전혀 낫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도 싼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감정 가지고 우울감을 느끼면서 죽어야겠다 나는. 이럴 바에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엘리야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와 같이 생각된 이유를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고백을 통해 들어볼 수 있는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뭔가 열정이 있고 열심 있는 사람이 크게 넘어지기 쉽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단 앞에서 혼자 서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이 엘리야가 한순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의 선지자를 죽이고 이 사람까지도 잡아 죽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자기의 귀에 들려오자 갑자기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 열심과 이 열정이 다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 죽여주십시오. 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다가도 한순간
이런 우울감, 이런 실패감 가운데서 나만 혼자 남은 것 같고, 나만 혼자 하는 것 같고,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엘리야 같은 그런 우울감이 우리를 삼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실패감이 나를 삼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뭐 위대한 영웅, 위대한 어떤 슈퍼 히어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실패의 역사가 있었고, 실패의 과거가 있었고, 정말 우울증에 시달려서 나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예전에 어떤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았던 영광은 다 잊어버린 채 자신의 현실만에 묻혀서 그 실패감 속에서 우울감에 시달리는 이 엘리야,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실패에 삼켜졌지만 그러나 결국 실패를 삼키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았던 많은 생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위대한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우울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나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실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있는 모습,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실패를 미리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미리 건강에 나빠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지. 미리 내가 이 사업에, 이 투자에 실패하지 않게 나에게 어떤 뭐라도 좀 알게 해주시고 힌트라도 주셔가지고 이 실패와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실패를 하나님은 겪게 하시는 것일까? 이세벨과 같은 이런 여인, 이런 공포, 이런 두려움, 이런 비참한 죽음들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야 되는지, 이런 실패와 상실감을 내가 느껴야 되는지,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의 악화와 또 이런 연약함과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상황과 실패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고독감, 그런 외로움, 상실감,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나에게 겪게 하시는지, 나를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나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땅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이 내게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이에요. 병원 가서 진단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어떤 도움으로 이것은 낫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3박 4일 막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뛰고 달리고 하나님 주신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실패와 이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는 살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내가 붙들고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잃어버렸을 때, 실패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그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 병환 중에 신방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잘 몰랐는데 정말 이 본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몰랐다고. 그러나 내가 회복되면 간증하길 원한다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나거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 삶이 그렇게 쓰러지고 널브러졌을 때 비로소 누가 내 곁을 지켜주는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을 때에는, 그런 어려움과 상실감, 실패가 없었을 때는 모든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것들이 감사할 일이고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은 그런 낮은 자리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을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성공한 사람은 겸손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겸손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한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어떤 원인들을 나에게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뭐 자랑할래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가 시켜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진짜 겸손을 그 바닥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겸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슬픔,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이 경험을 통하여서 나만 혼자 일하고 나만 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게 아니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만 대단한 거 아니야? 너만 열심히 한 거 아니야? 너보다 더 열심히 정말 생명을 걸고 뛰는 사람들이 있어.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실패 가운데, 그 우울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애쓰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자신이 어떤 실패 가운데 엘리야가 파묻힌 것이 아니라 이 겸손함을 실패 가운데 배우고 나서 그가 이제 선지 생도들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파본 사람이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고통의 그 해산의 아픔, 해산의 수고, 제가 예전에 실수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해산의 수고보다 내가 옆에서 돌보는 게 더 힘들었다고 헛소리 했다가 지금까지도 이 큰아이 출생의 얘기만 나오면 저는 도망갑니다. 그 이야기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그래서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고난 중에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게도 하시고 또 사명을 발견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그 광야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그런 어루만져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나 죽겠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할 때 선지자가 왜 그러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대로 회복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을 그 실패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안에 실패감, 또 현실의 실패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너 믿는 사람이라면 왜 이래? 10년, 20년 믿었다며, 너가 이런 직분이 있었다며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네가 수제자라며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다시 그가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습니다. 내 의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과거의 실패와 내 삶의 상처들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서 복된 미래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중에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통하여 그 실패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니까 실패가 실패 같지가 않습니다. 과정으로 보입니다.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무엇 때문에의 사랑 아닙니까? 네가 이런 기능이 있어서,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받아줄 수 있어,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웬만하면 그죠? 실력이나 어떤 이런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칭찬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경험들,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잔소리 한다고 해서 실력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정 안에서 나를 믿고 또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재능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치이고 이런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이런 실패와 상처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다시 나는 도전할 수 있어, 나는 미래에 뭔가를 해볼 수 있어, 이런 용기를 얻는 곳이 가정이고 또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니까. 그렇죠? 세상은 네가 이렇기 때문에 너를 우리 팀으로, 우리 회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사랑할 수 있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런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부르기 쉽게 기독교라고 종교같이 그렇게 이름 붙여 부르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면 뭔가 원인을 떨어내기 위해서, 내게 있는 원인을 치워내기 위해서 부적도 쓰고 무당굿도 하고 이것도 믿어본다고 하고 저것도 믿어본다고 하고 뭐 천배를 하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원인이 다 내게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구원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병들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지면 우리 믿음은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왠지 나를 싫어할 것 같아. 사람들도 하나 둘씩 세상에서 친구들도 나를 피하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건강이 어려워지고 내가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처지에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피하실 것 같고 멀리 하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느낌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느낌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은 그래서 나에게 걸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을 한다 하도 오늘 엘리야가 넘어진 이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 자꾸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역하는 어떤 원동력과 근원과 모든 것들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고 내가 뭐 목사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내가 무슨 뭐 어디 대학을 나오고 뭔가를 갖춰 아닙니다. 자꾸 내 생각에서 그것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 관리해서 내가 물질을 잘 관리하고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다 제자들이 팔아버리고 그럴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뭐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실패했고 십자가의 자리 사단이 보기에는 너는 실패했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는 죽었어. 실패했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뒤에 더 큰 영광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요? 왜 두려움에 빠집니까? 왜 우울감에 빠집니까? 왜 실패에 삼키움 받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랑도 세상 사람들처럼 변할 것 같고 하나님도 이런 실패한 나를 멀리할 것 같고 싫어하실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인까지도 흉악한 강도까지도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기억이 당신을 구성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치매나 기억 상실이 무서운 것은 과거의 기억들이 이렇게 사라지면 그 사람 과거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매나 기억 상실에 의해서 과거가 사라지면 그 사람 현재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현재의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더 끔찍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과거를 기억하는 부분이 상상하는 부분이랑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들, 걱정 많은 사람들,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는 이 방식이 최악의 것들, 또 고통과 상처와 아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생산해서 미래를 떠올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나 이렇게 어렸을 때 이런 아픔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최악의 미래, 부정적인 미래를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것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어떤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거의 상처와 이 아픔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잠깐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또다시 미래를 절망하고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하는 사람과 같이 부정적인 이 사실을,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리고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자꾸 밀려올 때 나에게 은혜를, 죄인 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 그것을 묵상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십자가 사랑으로 과거가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해석이 있죠. 요셉은 어떤 해석을 합니까?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상황 속에서 그의 상황이 정말 열악하고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는 우울감에 정말 빠질 만한, 그래도 빠져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모든 게 실패입니다. 모든 기대가 다 허물어지고 원하는 것은 다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상황을 누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에 미래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을 가지고 이 모든 나에게 나를 팔아버렸던 형제 떠올리고 묵상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의 꿈까지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사실, 이것이 성도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그 케이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최악의 경험을 요셉처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나는 사는 게 원래 늘 이 모양이었어.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고 부모에게 학대당했고 이혼의 아픔이 있고 나에게 이런 상처와 실패들이 있어.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어. 나는 이렇게 공동체에서 아픔을 경험했어. 여러분들 거기에서 머물지 않길 원합니다. 그 실패에 삼켜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서 치유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한 그 모든 사망과 저주를 끊으시고 멸망에서 건져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과거와 상처들을 재해석하는 그런 삶 속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야. 나는 죽어도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보내시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고,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여러분들, 두려운 상황, 마지막에 뭐 죽는 상황에서도 우리 찬송하며 천국에 올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자다 죽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소망 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누구를 떠올리느냐에 따라서 감정도 따라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떠올릴 때 그것에 대한 관계된 어떤 사람들과의 감정들, 그런 관계들이 떠올라 옵니다. 할머니 떠올리는 사람들, 할머니의 어떤 다정함, 무조건적인 어떤 용납, 내가 배가 아플 때 할머니 손은 약손이야 만져주었던 따뜻한 손길, 이런 게 떠올릴 수 있죠.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감정들,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떠올렸을 때 다가오는 감정들.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시는데 좋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정들, 누군가를 떠올리면, 예수님을 떠올리면, 예수님을 자주 묵상하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놓치면 바쁜 일에 취해서 살다 보면 예수님 떠올릴 생각 겨를조차 없어요.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지도 말고 철야 맨날 나와라, 새벽 예배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내가 이 사람 떠올리니까 내게 답답함이 막 떠오릅니다. 오늘 감정이 막 밀려옵니다. 내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을 떠올리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 일주일을 그냥 맘대로 살다가 교회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나 신앙의 종교적 의무 다 했으니까 잘 되겠죠 막연히.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걸 토대로, 이 예배를 토대로 삶에 나아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실패할 수도 있는 사람, 옆 사람도 실수할 수도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어도 정죄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회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 죄인이야,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런 정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릴까? 네 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할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 몸을 불살라서 정말 번제와 같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로, 그런 한 제사로 선체물로 드릴게.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는 끝이 아님을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가시는 은혜의 과정이고, 무게중심을 우리가 낮게 십자가 아래 복음에 둘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은 실패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나 창세기 39장 23절처럼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할 때 실패가 없었다가 아니라 계속 던져지고 버려지고 실패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시듯이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내 과거는 이런 실패와 아픔들이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날 버렸어도 괜찮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났어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그 고통에도 그 지하 감옥 요셉과 함께 하신 주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실패로 망하지 않고 그 실패를 딛고 실패를 삼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뛰고 달리는 이런 엘리야와 같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